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죠.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데 어떤 사람과는 대화할수록 답답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깊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우리 편은 옳고 너희 편은 틀리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리다, 이런 이분법입니다. 이런 사고에 잡히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판단하게 되고,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반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분법은 인간관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당연히 옳다,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선하다, 무조건 선하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너무 쉽게 우리 편으로만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차이를 지워버리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사람을 나누고 줄 세우는 그런 힘이 아니라 갈라진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미국 사람이든 이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 인류는 왜 여전히 사람을 나누고 경계를 세우고 이분법의 눈으로 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경쟁할까요? 오늘은 창세기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면 굉장한 장대한 여정을 지금 우리가 밟은 거죠. 6개월이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긴 창세기 여행 속에서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분법, 이 이분법을 말씀 앞에서 하나씩 깨뜨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늘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 안에 굳어진 돌 같은 그 틀부터 깨뜨리고, 그 다음 여러분과 함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서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창세기 여행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저는 흔들렸고 또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한번 다시 잠깐 꺼내 보겠습니다. 초반부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사람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사람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 창조 이야기를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위에 늘 남자가 먼저다, 여자는 그 다음이다 라는 그런 질서를 세워왔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히스토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읽기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우열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관계를 지배와 종속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이 왜곡은, 이 히스토리는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 자주 남자는 앞에 서서 결정하는 사람, 여자는 뒤에서 조용히 돕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역할을 나누어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경보다 이 문화의 습관을 더 깊이 따르는 자리에 완전하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교단은 여성 장로, 여성 목사를 세우지 않고 있어요. 또 극동방송은 여성 목사의 설교를 아예 송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회사의 기본 원칙이에요.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남성의 우위를 세우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창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다. 그 이유에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떤 우열이 아니라 공동의 존엄이 있고 선우의 권력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근거로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남자가 먼저다라는 식의 이 성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방금 우리가 읽은 1장 27절과 그리고 또 먼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붙들고 이 사람을 나누고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이 세상의 오래된 거짓, 이 거짓과 맞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누군가를 더 높이고 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사람을 더 낮추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분법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는 아브라함, 그리고 뭐 사라, 이삭, 여러분 이 분들을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흠없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앞에서 흔들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강하고 진취적인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갈등과 상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식을 편애했고, 그 편애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조상들을 단순히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분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적통이라는 이유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무조건 옳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반대편이라고 너무 쉽게 옳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빛만이 아니라 이 그림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위에 덧씌워진 우리의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이분법 없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무언가를 이렇게 덧붙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경에 쓰인 내용을 쓰인 그대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을 끝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곱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야곱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에 쓰인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 자체를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이성으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금 이 성경을 야곱의 행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에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 두 아들에게 함께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무슨 탈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굳이 이 한 사람에게만 주겠다고 하니 야곱이 그 축복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조권을 사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온몸에 털을 붙여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솔직히 그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잘한 일입니까, 이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면 자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은 그 속임수 자체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우리는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연약하고 미성숙한 야곱의 명백한 실수이고 이건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이 성경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성경이 잘못되거나 또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보아야 성경이 더 정직하게 읽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삭의 축복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삶은 점점 더 꼬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 고생의 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그 이야기를 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축복을 훔쳐진 사람의 승리담, 영웅담이 아니라 자기 깨와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너 죽이겠다. 결국 여러분, 야곱은 그 형을 피해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의 고향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가죠. 형제끼리 칼을 갈고 한 사람은 쫓고 한 사람은 도망치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분법이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틀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좋은 사람, 에서는 나쁜 사람. 야곱은 믿음의 적통이니 팥죽으로 형을 속여도 괜찮고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도 괜찮고 다 주의 복을 얻기 위한 일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반면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속은 에서의 분노와 상처는 결코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야곱은 선하고 쫓는 에서는 악하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설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사실 저도 이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 이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삭이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게 무슨 온전한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집안은 안정되지 못하고 자식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진술하는 매우 솔직한 이삭의 집안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이분법 때문에 지나치게 미화되고 신격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신격화. 여러분, 이 사람이 신격화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지도자든 그 사람이 신격화되면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분이 하는 일은 다 괜찮아. 그분의 권위는 특별해. 그분이 말하면 곧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죠. 윤리적인 문제 계속 터지고 있죠. 이 문제가 왜 끊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분법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분법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어떻게 보아야 이 올바르게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빚으신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두 부족한 존재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한계투성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삭을 세우시고 또 야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피조물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무조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사랑하심이에요. 굳이 이분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싶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 이 이분법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틀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리즈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자체보다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잘 아는 본문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이 잠에서 깬 뒤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장면을 야곱의 믿음이 빛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때 야곱이요, 아직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나오지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미화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베개는 마치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곱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그 직전 이야기들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쉬게 된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물론 이 도망자의 처지는 고단하고 외롭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생 자체를 곧바로 의로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약속 어디에도 야곱 네가 믿음이 좋아서, 야곱 네가 행실이 옳아서 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수만큼 무수하게 축복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축복의 말씀은 야곱의 자격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일방적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여러분, 야곱이 빛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빛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기도의 모범이라기보다, 믿음의 모범이라기보다 아직 미성숙한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기도가 그 유명한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조건부 기도입니다. 물론 이 조건부 기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기도문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들기보다 여전히 자기 필요와 자기 계산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를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자, 그 조건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 저도 3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것도 뭡니까? 첫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둘째, 내가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집이 필요하십니까? 아파트가 필요하신가요?
돈이 부족하셔가지고 무슨 11조를 약속받으러 지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다 깨닫지 못한 채 자기 필요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조건을 주고받으려고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의 성숙한 그런 기도라기보다 아직 미성숙한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다루시고 결국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앞으로 몇 주 동안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 믿음의 조상은 무조건 옳다, 이런 그런 고정관념과 이분법의 틀부터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극크신 사랑하심이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조건을 걸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이 문법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쉽게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지나치게 미워하며 내 기준과 내 계산으로 이 세상과 성경을 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곱처럼 우리도 자주 조건을 걸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보다 계산하고, 맡기기보다 거래하려 하고,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내 유익을 먼저 붙드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부 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람 중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드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더디고 연약할지라도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